이 찬양 고백대로 우리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늘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구원은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누차 말씀드리지만 은혜라는 것은 내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을 때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에 의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은혜 받은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다만 이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을 때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거부하느냐는 또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약속의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에 대해서 증거할 때에 도시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그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 도시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유대교인들과 특별히 유대계 지도자들이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히려 비방하고 또 이것을 막았습니다. 그때에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늘 47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으로 간다 하면서 이제 그 말씀을 전합니다. 자,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주어져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영생이 온전히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냐고 비방하니까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생을 받아들이기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허다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라든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아니하고 다른 부분은 대부분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 본문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그 이유는요, 종교 그 자체의 구원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유대교 자체의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교회 자체의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 그 자체의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다로 말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선택된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들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비방했어요. 반면에 소문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이방인들은 믿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을 통해서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 이렇게 강조한 것입니다. 사실 누가 더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어야 정상입니까? 유대인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이 더 정상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기하고 방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자, 이게 작정되다라는 원래 그 원어의 의미는 지명하다, 지정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지명하신 사람들은 다 믿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제 예정론이 나오는데요. 조금 딱딱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좀 들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예정론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영생 받기로 내가 이미 결정됐다. 내가 이제 구원받은 자라면 구원이 취소되지 않을 거다. 그러니 이제 내가 무슨 죄를 지든 간에
뭐 괜찮겠지. 어차피 구원받을 건데. 그리고 내가 마음대로 죄짓다가 죽을 쯤 돼서 내가 회개기도 하고 그러면 구원받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들어보면. 그리고 뭐 이미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이 있다면 뭐 구태여 전도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대충 믿음 생활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0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행위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면서 말씀하시기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 보면 행위로, 자, 그 열매로 안다는 거예요. 열매로.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구원을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유대교인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자체가 보장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된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순종이에요. 내가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 너무나 잘 아시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믿는 자마다예요.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믿는 자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길을,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마련하셨어요. 구원에 이른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예정하고 마련하셨어요. 이제 그 구원의 길로 가느냐 마느냐의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된 자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요. 믿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구원받은 자예요. 이걸 잘 생각하세요. 예정받은 자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구원받은 자요, 예정받은 자예요. 성경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결단 두 가지를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현재 비시디아 안디옥 이 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예정하심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사건은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이 지역에 가서 우리 선교합시다 이렇게 해서 세워진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선교사로 사도 바울을 택하여 주셨고, 이미 택하여 주셨고, 13장 2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행할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파송하셨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거기 안디옥 지역에 가서 구원의 말씀, 그 백성들을 구원코자 하신 것은 하나님의 예정하심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우리의 선택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일부 유대인들은 이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이 영생을 받기에 합당치 않은 자로 스스로 자처했다. 그러나 믿는 자 입장에서는요, 이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와 예정이에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유대에 가가지고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거기 있는 선교사를 파송해달라고 요청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들은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들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참 뛰어난 어떤 선지자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가서 듣고 그들이 믿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모든 과정 가운데 보니까 내가 믿게 된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가 있었구나.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예정하신 가운데 있구나. 은혜구나. 그렇게 해서 예정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닫게 되고요. 모든 것이 다 예정하심으로 이렇게 깨닫게 돼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는 이 말씀은 미래를 향한 예정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믿는 자가 과거를 돌아보면서 깨닫게 되는 확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셨기에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지 내가 스스로 믿게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거기에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고 그래서 섬김이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부터가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되죠. 원래 추석의 유래는 잘 아시겠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삼국시대부터 이제 조상을 기리면서 이 처음에 추수한 것을 핵곡식을 조상에게 바치면서 그 은곡을 기리고 또 우리 그 마을 사람들 같이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수확의 기쁨을 나누는 것, 이게 추석이에요. 우리에게서는 이것을 조금 더 발전시킬 필요가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은 원래 그 구약에 보면요, 그 하나님 앞에서 절기가 있는데 무교절, 6월절이라는 거 아시죠? 무교절은 뭐냐면 구원에 대한 감사예요.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감사. 77절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건 생활의 감사예요. 우리가 오늘 이 추석처럼 이렇게 열심히 일했더니 하나님께서 곡식을 거두게 해주셨다. 그래서 77절 감사를 합니다. 바로 이 두 가지 감사를 우리가 추석을 맞을 때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올해 1년 동안 우리에게 또 이렇게 수확할 수 있도록 우리가 농사를 짓든 아니든 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수확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 이렇게 감사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우리 가족들이 모이는 그런 복된 추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약 한 3년 가까이 했습니다. 우리가 전도 여행 하면은 불과 몇 개월 정도에 끝날 건 아니라 3년 정도 했어요. 그 3차 전도 여행은요, 한 6년에서 7년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이제 한 세 군데를 더 갑니다.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가고 루스라는 곳을 가고 더베라는 그런 도시로 갑니다. 이제 몇 도시를 가요. 근데 이것이 3년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본문에는 짧게 언급이 됐지만 이 지역에서 며칠을 머문 것이 아니라 최소 수개월 동안 머물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49절의 말씀처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게 된 거예요. 며칠 이렇게가 된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면서 그 강력하게 하나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두루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에 반대하는 유대인 입장에서는 참 괘씸하죠. 시기가 막 일어났는데 처음에는 비방하고 방해를 했는데 이거 가지고도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회당에서는 못하게 하지만 시 안에서 성문 앞에서 하는 걸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선동을 해가지고 그 시에 힘 있는 사람들에게 선동을 시켜서 쫓아내야지. 그래서 오늘 50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시인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그랬어요. 49절에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계속해서 두루두루 퍼지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니까 유대인들이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으니까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리고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시켜서 박해해서 쫓아냈다는 거예요. 이 박해라는 단어는 신체적인 위해를 포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핍박해서 나가 이렇게 나간 게 아니라 어떤 정확한 모르겠어요. 때려서 보냈는지 아니면은 가둬가지고 이렇게 협박해서 보냈는지 그거 모르겠어요. 어쨌든 신체적인 위해를 가하면서 쫓아낸 거예요. 자, 이 유대인들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처음엔 시기에서 출발했어요. 근데 이 시기에서 더 나가서 어떻게 됐어요? 선동이 됐어요. 일반적으로 이 선동이라는 단어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죠. 그것은
그 선동의 주체가 되는 그 사람의 의도가, 동기가 불순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전달하고 싶은 것만을 불순한 의도로 전달하는 것, 이게 선동이에요. 그래서 우리 말도 보면 거두절미하고, 사실 전체적인 말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어느 한 부분만 딱 따가지고 이것을 내가 의도하고자 하는 것들을 이야기해서 참 오해시키는 것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참 이렇게 서운한 마음이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에 그런 마음을 품지 않게 해주셔서 참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정말 사랑한다. 이 말을 했는데 뒤쪽은 싹 빼버리고 앞부분에 서운한 마음이 들었다. 이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던데, 저 사람이 그러던데 너한테도 서운한 마음이 있대. 뒤에 부분은 뭐예요? 그런 마음이 든 걸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셔서 그를 사랑하게 됐다는데, 사실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하고 싶은 것만 의도를 가지고 전하는, 이게 선동인데,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런 선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도를 얼마나 음해했으면 뭘 했다고 그 사도들을 핍박해서 쫓아내기까지 했겠습니까?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거짓으로 선동하는 것은 어떤 이유든지 그것은 마귀의 일이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저는 교회 분교를 경험한 경력이 있습니다. 제가 했다는 게 아니고 그런 교회에 있어 봤어요. 너무나도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제가 한 8년 가까이 섬겼던 교회인데 결국 한 1년 정도 이 분교로 인해서 참 교회가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그게 어디서 시작된지 아십니까? 선동에서 시작됐어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교회가 너무너무 어려워졌어요. 본인들 말로는 잘못을 지적한다 어쩐다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지만 정말 이것이 하나님 일이 아니라 마귀의 일이더라고요. 교회가 완전히 갈라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상처받는지 몰라요. 자, 이것을 보세요. 하나님 믿는다고는 유대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반대로 사람을 선동하는 것이 악이라면 누군가에게 선동을 당하는 것은 무지의 죄입니다. 유대인들이 거짓 선동해서 모함해가지고 넘어간 자들이 누구였어요? 거기에 있는 귀부인들과 그리고 유력자들입니다. 그 로마가 다스리던 황제 시대에는요, 그 당시에 그 여자들도 아주 고위층에 있었던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행정관 이런 그 사람들도 여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그 귀부인들이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그 도시의 관리직에 있는 그러한 부인들도 있고 또 그러한 그 남편이 그러한 그 높은 직급에 있는 그런 부인들도 있습니다. 또한 유력자로 언급되는 이 원어도 보면 지위와 영향력에 있어서 상당히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을 유력자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건한 귀부인과 유력자라는 것은 그 도시에 있어서 가장 지식층들이에요. 그리고 권력도 있고 부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영향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 선동에 넘어간 거예요.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참 무지하다는 걸 말해주는데, 이것은 영적인 것은 세상적인 지식으로는 알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반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영은 영으로만 분별합니다. 영적인 것은 영으로만 분별해요. 왜 많은 이단 가운데에 참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 있죠. 참 어때, 심지어 대학 교수님이나 또 의사들도 거기에 이단에 빠진 경우가 있어요. 세상적으로는 지식이 뛰어난데 왜 그래요? 영은 영으로만 분별해요. 지식으로는 깨달을 수 없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 인도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지금 유대교 지도자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회당에서 날마다 그들이 읽고 들었어요. 우리도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은 이 한 3, 4년만 들으면 이미 그 담당 목사님들이 말씀하는 모든 내용을 이미 한 번씩 다 들은 거예요.
다 들었어요. 근데 알지를 못해요. 내 지식과 내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읽어도 왜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느냐? 성령께서 원래 이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 아니세요. 원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신 것을 기록한 건데 우리가 영으로 깨끗하여 그 성령님의 마음을 깨달아야만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읽을 수 있는데 그것은 빼놓고 내가 지식으로 알려고 하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영적으로 끼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선동하는 악을 행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선동을 당하는 무지의 죄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는 것이 내 소원을 이루기 달라면 이것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모든 악한 유혹들을 내가 선동당하지 아니하고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끼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분의 말씀으로 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 진실되게 기도할 때만이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 세상의 사고에 의해서 휩쓸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뜻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의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열매로 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열매로 알지니.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52절에 나와 있는데 5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여기에 나온 제자들은 바로 이 안디옥 도시의 믿은 사람들이에요. 주로 이제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한쪽에서는 동일하게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사도 바울을 보내고 그에게 구원해 주시려고 예정하셨는데 한쪽에서는 그 영생을 얻기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이게 은혜구나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근데 사실은 현실적인 조건에서는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위대한 사도인 사도 바울은 쫓겨났어요. 같이 왔던 모든 일행들은 지금 현재 박해를 받고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 힘 있는 사람들,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 식자층들은 어때요? 다 그것을 반대했어요. 그러니 이들 가운데는 뭔가 믿음 가운데에 뭔가 아닌가? 왜 이렇게 뭔가 좀 지식적으로 뛰어난 사람들, 오늘로 말하면 과학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꾸 하나님 없다고 그러고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게 맞나? 이렇게 돼야 될 텐데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의구심도 없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했다. 왜 그럴까요? 왜 이토록 그 상황은 전혀 아닌데 왜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을까요? 바로 그것은 복음 그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확신 가운데 있다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재미를 추구하면서 살아요. 야, 삶의 재미가 없지 않냐 이렇게 안 하면 무슨 재미로 살아. 근데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재미로 살지 않고요, 기쁨으로 살아요. 기쁨으로 살아요.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죠. 그래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 있고 이 썩어질 것에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생명의 통로가 돼요.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구원케 하는 생명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쁨의 통로가 돼요. 우리로 말미암아 내가 있는 곳에 정말 성령과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 화평케 되는 역사가 있고요. 거기에 감사가 일어나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삽니다. 저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생각을 깨달아 그리고 교제함으로 마음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 안에 기쁨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천국에 대한 확신, 소망의 확신이 있으니까 그래서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게 없다면 그냥 우리 교회 나와봐. 이거 이상 뭐가 있겠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있으니까, 삶의 의미를 알았으니까. 그래서 참 생명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을 주시기로 한 작정한 자의 삶이요 모습이에요. 우리 모두가 나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은혜를 깊이 깨달아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삶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깊이 깨달아 늘 마음 가운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과 또한 성령이 충만한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추석 기간 동안 우리의 심령이 오로지 하나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온 가정이 화평함을 누리고 또 하나님 그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